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구속자다,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4절 말씀을 읽는 중에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참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시겠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중요한 믿음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믿음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편이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겁나고 두려워할 게 없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건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지,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그래,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하는, 여러분, 담대함과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아무 소용없는 짓을 저들이 하고 있구나, 오히려 믿음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다 가운데 길이 나겠고 큰 물 가운데 어떻게 지름길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홍해를 건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물 가운데 지름길이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역사, 오늘 17절에도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라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바람 한 번 불면 확 꺼져가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군대가 그 물 가운데 다 엎드러졌다. 일시에 엎드러졌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16절, 17절의 말씀, 또 홍해의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 수준의 방법과 길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길이 없구나, 이제는 길이 다 막혔다라고 여겼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는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길이 없다고 여기던 그곳에 주님께서 길을 여신 겁니다. 어디에? 바다 가운데 그 바다 큰 물을 가르시고 길을 내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병거와 말과 용사를 이끌어 바다에 수장시키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가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며 그 홍해에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으며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다 막힌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지경을 더 넓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을 더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이 기도의 지경,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계획이 교회에 이전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저 이사 가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하실 일은 이사가는 그 정도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주님 수준의 일이 있고 주님 차원의 일이 있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 이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교회 이전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수준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차원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겠다, 하나님의 계획이겠다. 그것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 내 입을 넓게 여는 것이겠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바꿔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지역의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일에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생각나는 것이, 제가 하람 땅에 교회를 설립하려고 했을 때 어느 한 권사님이 인터뷰를 하자고, 저는 교회 설립하는데 무슨 인터뷰를 하자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이런 인터넷 방송에 방송을 한다고 인터뷰를 하자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개척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묻는 것이, 하나님의 경정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만 생각했지 경정장이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인터뷰하시는 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세요. 그때가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 땅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차원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또 하나 우리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기대하는 수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시려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수준과 또 차원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너무 내 생각의 한계 속에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실패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와서 경험하게 되었던 어떤 생각의 한계에 나를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과거 속에 나를 메어놓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너희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에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유호진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뛰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다. 그 비가 오지 않는 우리나라에 오는 비의 양, 1년 오는 비의 양과 그 오만에 오는 1년 비 오는 양을 비교해 보면 오만에 비 오는 것 25년을 모아야 우리나라 1년 오는 강수량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땅에 어느 날 3일 동안 비가 옥수같이 내려가지고 그 사막밖에 없고 광야밖에 없는 그곳인데 그곳에 나가보니까 사막에 물 웅덩이가 생기고 호수가 생기고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됐죠.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이 생긴 것을 보았다고 어제 유호진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는 겁니다.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메마른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저 주님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매임을 뛰어넘어 하나님 차원과 하나님 수준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이요 또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증인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매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